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헷세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애가를 부르며 돌아오다입니다. 미국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의 작품 중에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예요. 주인공이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이 영화는 한순간 인생이 급락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주인공 제스민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이 여성은 늘 상류 사회를 꿈꿔왔어요. 그러다가 그토록 바라는 일을 이루게 됐는데 바로 뉴욕의 어마어마한 부자 자산가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이 제스민의 삶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녀는 상류 사회에서의 삶을 즐기고 또 수많은 사교 파티에 참석하며 온갖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날벼락을 맞게 돼요. 남편이 금융법 위반과 사기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스민의 삶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막 차압이 들어오고 계좌가 동결되고 머물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뉴욕에서 살기 힘들어져서 동부 끝에서 이 서부 끝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동생 진저가 있거든요. 그 집에 좀 잠깐 진저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그녀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데에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상류층 인사로 포장하고 막 비싼 베르사체 선글라스에 루이비통 캐리어를 들고 지금 망해가지고 여동생 집에 얹혀 살려고 가는데도 1등석을 타고 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 400만 원 되더라고요. 자, 제스민은 이렇게 자기의 바뀐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툭하면 자기의 화려했던 삶을 회상하면서 자꾸 혼잣말을 해요. 신경쇠약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주위에 있든 없든 막 혼잣말을 막 해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는 계속해서 우아한 척을 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가 이 돈 많은 엘리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인생을 역전하려는 계획만 세워요. 그런데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우연히 만났던 이 여동생의 전 남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문제가 제스민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를 근데 이 제스민이 누구랑 같이 듣게 되냐면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던 부자 엘리트 변호사와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결국 그 관계는 깨지게 되죠. 이로 인해 제스민이 엄청난 분노와 불안 증세를 겪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화를 여동생 진저에게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악담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매 관계까지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온 제스민은요, 텅 빈 눈으로 벤치에 앉아서 떠들어요. 뭘 떠드냐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가서는지를 떠드는 거죠. 그러다 이게 먼저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미친 여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그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복잡다단한 감정이 가슴을 긁고 지나가는데 너무 씁쓸해요.
뒤통수가 아려요. 왜냐하면 이 제스민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딘가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스민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만 살고 있기 때문이고 실패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환상에서 나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회복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인도 인생의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에요. 나오미도 처음에는 이 제스민처럼 제법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이었고 동네에서 이름난 안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녀는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게다가 그녀는 돈뿐만이 아니라 사랑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렇게 거지꼴이 돼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제스민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상실을 겪은 다음에 자기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제스민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고한 자태로 허풍스러운 말만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정신 승리를 하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막 우아한 척을 하고 헛소리를 막 중얼중얼 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나오미는요,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막 듣도록 막 절규해요. 자기 심정을 막 토해 놓습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 입구에서 보인 나오미의 모습은요, 처절하고 볼품없어요. 반면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나오미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그렇게 오늘의 사건은요, 분명한 인생의 진리를 드러내줍니다. 인생의 상실이 임하고 텅 빈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며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인생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의 실제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 회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요, 이제 며느리 오르바를 돌려보내고 모압 땅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누구와 돌아오고 있어요? 룻과 함께 돌아오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쓸쓸하고 힘없는 이 두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나오미는 여전히 시끄러운 속으로 인해 괴로웠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지난 삶을 물어볼 것이고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자기의 처참한 인생의 실패를 보이게 될 거예요. 벌써부터 그녀는요, 수치감에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는 노새도 타고 나귀도 끌고 수레도 끌고 종들도 거느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무일푼 거지죠.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나오미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녀도 구약의 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탕자의 모습으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마침내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냐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마을회관이고 약속 장소이고 중앙역이고 주민센터고 중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한낮에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문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상행위를 하고 또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기도 하고 소일거리를 다 같이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가가 펼쳐지고 있는 풍경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는 갑자기 나타나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향해서 향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지파별 문화가 강한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유다 지파 집성촌입니다. 쉽게 말해 다 친척지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공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도 누가 떠나는 것도 뉴스고 누가 돌아가는 것도 뉴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베들레헴의 인구는 많아야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도 굉장히 작은 동네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는 이방인을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번기가 돼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일하기 바쁜 그 시점에 어딘가 낯이 익지만 잘 못 알아보겠는 늙은 여자가 웬 낯선 여인과 함께 보따리를 하나씩 짊어들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10수년 전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잊혀진 사람이 등장한 것에 깜짝 놀랐고 삽시간에 이 소식은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듭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도 너무나 달라요. 10년 전에는 여러분 몇 명이 나갔습니까? 4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랑하던 건장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랑이죠. 그런데 지금은 고작 둘이 돌아오는데 심지어는 과부로 보이는 힘없는 두 여인만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떠나게 할 때는 분도 바르고 꽃비녀도 꼽고 비단 치마도 입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과 행색을 보면 세월 무상이에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합니다. 옷차림은 영락없는 과부고 젊은 시절의 미모와 귀티는 간데없고 속절없이 늙은 할머니가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외쳐요.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웅성댔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말에는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나갔다가 초라하게 귀환한 그 여자를 향한 조롱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정으로 나갔더니 꼴이 그게 뭐야? 하는 조롱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비루한 행색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있었겠고 또 오랜만에 재회로 인한 나름의 반가움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 모두는 놀랐고 몰라보게 변한 나오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오미 맞아? 정말 나오미 맞아? 라는 감탄사만 연발했던 거죠. 자, 본문에는 이 말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 그 말만 했을까요? 성문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녀를 둘러싸고는 이런저런 말을 하고 서로 떠들었을 거예요. 뭐야? 엘리멜렉은? 말로는? 기료는? 옆에 누구야? 몰라. 며느리인가? 근데 죽은 거야? 애들은 다? 며느리 하나만 남고 다 죽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했을 거예요. 나오미는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갖 말에 둘러싸인 그 상황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미냐라는 그 말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쁨, 즐거움, 웃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이런 뜻이 되죠. 이 사람 정말 기쁜 사람 맞아? 이 사람 정말 즐거운 사람 맞아? 이 사람 정말 웃음이 가득한 사람 맞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동네 사람들이 이걸 의도하고 말한 건 아닐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을 부른 건 이 의미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이 장면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던 자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기쁨이 아닌 자 같다는 거죠. 그 기쁨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요 과장 조금 보태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야? 나오미 맞아? 나오미 진짜야? 누가 나오미야? 이러면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정말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수많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0절부터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괴롭가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히스테리 부릴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아직도 믿음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혹자들은 나오미가 여전히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물론 이 장면을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실패와 책임을 다 돌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나오미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녀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나오미가 여전한 불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불평과 이스라엘의 불평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출애굽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다가 물을 얻게 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붙인 거예요. 자, 마라라고 붙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도 뭐가 등장해요? 마라가 등장해요. 쓴 것이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은 쓴 물을 마셨고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자신들의 입에 쓴 것이 들어오면, 조금만 쓴 일을 경험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 이런 쓴물이나 주는 여호와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 자신들의 원래 있던 땅으로, 태양신 라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불신앙이에요. 인생이 조금만 써지기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 지금 나오미의 불평은 어떤 불평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는 불평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녀는 인생에 써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요, 인생의 쓴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인생이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기대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보인 불평과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그 불평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배역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회개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팔자나 운명의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모압의 신 그모스의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단순한 불평을 내뱉으면서 감정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기분 나빠서,
이제부터는 난 바알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비록 원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이 불평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는 자녀의 불평이라는 거죠.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자녀의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다윗은 지금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 단순한 신세 한탄이나 자기 저주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나 처량한 울분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감정 배설도 아니에요. 애가란 성도가 부르짖는 고통의 노래로서 하나님을 향한 생존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성도는 슬픔의 밑바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가 바로 이 애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무려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시가 애가, 즉 탄식시예요. 탄식시의 숫자가 찬양시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물론 시편의 기본적 태도는 찬양이지만 유형으로만 분류하자면 애가가 이 찬양시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모두 쏟아놓고 절규하는 것 역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 안에서 겪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가의 핵심은요, 불평이 아니에요. 애가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절한 구원의 호소와 항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반복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자기 실패를 정확하게 그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양식이 없어도 모압에 가면, 내 재산을 가지고 가면, 내가 이 믿는 남자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녀의 삶은 끝도 없이 무너졌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텅 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나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요, 엘샤다이, 성경에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언제 주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징계를 강조할 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쓰인 게 바로 창세기 17장인데요. 바로 이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자다 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을,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그 실패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죠. 또한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욥기예요. 자, 욥기 안에는요, 전능자라는 표현에 구약에 있는 표현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등장합니다. 2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이 전능자의 주권을 인정하며 통곡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욥은요, 나오미보다 더 극심한 실패를 겪었죠.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는 한날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잃었고 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피부병이 들어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요, 그 끔찍함에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때 욥은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욥은요,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내 죄로 인해 이 고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은요, 분명 욥이 실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평 때문에 욥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불평 때문에 그를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욥의 회개를 이끌어내셨고 욥의 순전함을 드러내셨으며 마침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책이며 무슨 일이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인 거예요. 욥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바로 이 욥의 불굴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절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여삐 여기셨고 마침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찬양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마구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맨날 좋은 거, 그 조증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는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 막 좋은 말만 하고 늘 뻐꾸기를 날리고 늘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까? 그게 좋은 관계입니까? 그건 아첨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는요, 행복만 있지 않아요.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상실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싸우는 것도 있죠.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고와 충격적인 아픔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는요,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희노애락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정한 관계는 함께 버텨내는 것에, 함께 겪는 것에 있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역시 사는 동안 얼마든지 폭풍우이는 날을 지날 수 있어요. 어둠의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자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쩌면 오늘날 진짜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들뜨고 나쁠 때는 세상에 나가서 풀어요. 반대의 경우도 많죠. 좋을 때는 세상에 나가 살다가 나쁠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징징거리면서 웁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웃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막 슬픈데도 기쁜 척, 위선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절망 중에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슬픈데도 기쁜 척하면서 거짓된 경건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거짓 경건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의 원수들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저를 쫓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침으로써 다윗은요, 구원받았죠. 여러분, 또 한나를 기억해 보세요.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는 생명이 없는 여자라고, 살아 있어도 의미 없는 여자라고 늘 비난받았어요. 본인나의 조롱으로 인해서 그는 늘 괴로웠고, 결국 그 고통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녀는 너무 원통하고 격분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못한 슬픔을 삼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그 모습은요,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었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전능자가 들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임용고시가 떨어진 거죠. 상심이 너무 큰 거죠. 벌써 3년째인데 거듭 낙방을 한 겁니다. 시험에 떨어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디에서라도 막 풀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죠. 저에게라도 전화를 줬으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자기는 정말 전부를 걸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주신 거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누구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절규해라.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어느덧 마음이 안정된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청년에게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건강한 애착은요, 엄마에게 화낼 수 있는 게 건강한 애착이에요.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는 게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오히려 정말 불행한 가정은 뭐밖에 없어요? 명령밖에 없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안전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란 사실이 있어요. 넉넉한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데에 있어요. 만약 나의 고통과 눈물을 감추고 멀쩡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과 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저는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힘든 걸 털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관계가 박살이 났습니다. 집 안에서 서로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고통에 극단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괴로움을 터놓았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내 아들 같다. 그 슬픔을, 고통을 털어놓지 않으면 진정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얼어붙어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감정을 주 앞에 쏟아놓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안식일은 저항이다의 저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통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영적 자산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애가의 상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때때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엄마 미워하면서 엄마를 막 핥히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엄마 품에 폭 안깁니다. 엄마를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 삶에 안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엄마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절규와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어디 있냐면 이 애통 자체에만 있지 않아요. 이 애통은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음의 목표는요, 감정을 쏟아놓는 데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외치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애가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애통에 멈추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애가의 목적지예요. 애가는 분명 고통 많은 자녀의 절규고 토솔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다만 고통에만 멈추지 않고 고통을 지나오기 위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끝에는 회복과 구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요청과 신뢰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지막 외침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마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을 전능자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요, 상실이고 실패이고 텅빔이고 실패, 아픔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마라예요. 씀이에요. 그러나 그 쓴 것이 인생의 결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온 그 시점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풍성하게 맺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희망이 비추이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쏟아졌지만 이제 채워질 일이 남았다는 사실이죠. 그녀에겐 아직 10아들보다 더 나은 딸 룻이 있고 그의 삶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반전과 위대한 회복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판단하며 내가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텅 빌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채워질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부르짖는 자는 회복되고 부활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반드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쓴 인생, 마라가 되어버린 인생이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 안에서 울고, 그분 안에서 웃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죽으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주님 안에서만 애통하고 그 안에서만 진정으로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